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날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라는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할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오게 될 날입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일 것이고, 모든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될 그러한 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날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겨가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가 사는 삶도 많은 분들이 이 삶에 대하여서 화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손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손살같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을 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이상함이어야 합니다. 참 괴상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최근 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괴상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사이로 뭐냐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는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 뉴스가 막 나왔어요. 물론 그런 이슈가 한번 있기 시작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더 기사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갖게 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다시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더 느낌이 괴상한 거예요.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행동이 얼마나 죄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흉악한 일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게 흉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면 빨리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사실 자체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때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고,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인 뒤에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문화가 돼요. 죄가 습관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는 말로, 관습이라는 말로, 때로는 취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죄를 정당화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양 막 드러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야, 저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때에도 그 지적이 정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향하여 차별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죄가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취향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이 당연해지고, 음란이 일상이 되고, 폭력은 오락이 되고, 탐욕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수준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여서 뭘 할까요? 모여서 죄 짓는 얘기를 하자는 걸까요? 이 교도소에 가면 그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런 거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고 자랑하고, 실제 경험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범죄자들은 자기가 한 일이 이 잘못됐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범죄자들을 모아놓으면 죄 짓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에 민감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오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인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인애와 자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이 두세 번 다시 올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야구 많이 보는데요, 저도 야구 이렇게 저녁 때 가끔 보는데, 한 팀에서 어떤 선수가 최근에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근데 그 팀의 코치가 그 공을 일부러 가가지고 챙겨서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현역 시절에 끝내기 안타를 내가 이렇게 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날 공을 못 챙겼다. 근데 공을 못 챙겼다는 걸 생각하고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겠지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은퇴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을 챙겨갖고 갖다 준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 그러면 어떤 전 우주적인 종말을 머릿속으로 그리겠지만요,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이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피조 세계의 어떤 그 끝을 말하는 종말이 있다면,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은 오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된다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공의를 구한다는 건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냥 바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방식의 길은 더디게 가야 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이들을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죄를 지으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문을 활짝 열고 이리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회개의 기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 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는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겨주시겠노라, 숨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였던 무감각한 심령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공의를 구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아래에 숨김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